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 통해서 병은 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랬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세상에 맹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또 그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이 세상에 소원이 있는데 한 번만이라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고, 그리고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설리반 선생을 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도 또 없죠. 언젠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교사, 학생 모두 다 눈을 가리고 한 30분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고통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30분 동안인데 나무에 부딪히는 학생도 있었고, 또 언덕에서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구르는 학생도 있었고요. 또 작은 웅덩이에 빠져서 넘어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것같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오는 것일까? 성경은 병이 드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누구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을 보면 병이 오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더니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고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어떤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성경에도 보면요, 죄 때문에 병이 온 그러한 예들을 여러 가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몸을 막 굴리는 사람들이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신의 몸이 병이 드는 사람도 또 있고요. 또 호색을 너무 즐겨가지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짓을 자꾸 저질러서 하나님이 병으로 치실 때도 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전쟁과 기근, 전쟁이 일어나는 것, 또 기근,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질병,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 또 때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 질병이 오는 것, 이게 딱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내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자손들이 받는, 그리고 전가되는 것이죠. 부모의 악은 전가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얼마 못 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열왕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어떤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 아버지의 악을 따라서, 아버지의 악을 본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죄에 대한 저주가 성경을 보면 3대 4대를 간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14장 18절 보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악이 자손들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당이었다든지 악신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면요, 그 자손들이 무당이 된다든지 또 악신에 접한다든지 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정신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많은 자손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저주를 어떻게 끊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저주가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중에 혹시라도 무당이 있다든지 귀신을 섬겨가지고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그 가정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다 보면 느티나무 아래서 귀신한테 절하고 정한수 떠다 놓고 귀신한테 절하고 또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고 그랬던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1885년에 이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 또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그런 저주로부터 해방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질병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자신의 죄, 두 번째는 부모의 죄 때문에 오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질병이 다 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질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이 당한 질병이죠. 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죽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에 병까지 들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욥의 그 죄 때문에 온 병은 아니에요.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으로 이런 고난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하고 정죄했는데 욥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데 친구들 너희들이 틀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질병은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욥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도 평생토록 자신의 그 찌르는 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 병을 고쳐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찌르는 가시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죠. 지식도 당대의 최고의 그러한 석학이었고 또 가문도 훌륭했고요. 바리새인 중에 정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요. 가문도 완전히 탁월한 그런 가문이었고 돈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하니까 그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평생토록 이것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약한 그것 때문에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렇게 보면요
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는데 한 가지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기를 사도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질병을 그대로 두셨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병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없어지지 아니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병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엎드리게 된다면 반드시 그게 나중에 보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죽게 매달리게 되지요.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평탄하고 뭐 그러면은 예수 믿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가 부족하니까 뭐 예를 들면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온 것이고 또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찾아온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모든 것들이 다 일평생 나서부터 지금까지 평탄했다면 예수 안 믿었을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게 찌르는 가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찾아왔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금 있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있어서 그래도 주님께 몸부림치고 이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할 때 강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육적으로는 우리들이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질병도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내 죄냐? 부모의 죄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내 죄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부모의 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록을 끊으면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병이면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약함이 없었다면 질병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사람이냐?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는 모든 게 딱 갖춰지면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갈 것 같지요. 그럼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해요. 우리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지만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약한 거 그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그게 질병이든 뭐 가난이든 또 뭐 자녀들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본문에 요한복음 9장에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인가 부모의 죄 때문에 온 것인가 한번 살피고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혹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병이라면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약할 때 더 강해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